먼저 현천예설이 맞다면 용이 무적행에 인봉되어 있다는 건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그런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1절부터 3절은 문자적이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부터 3절이 문자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갇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초림부터 제임이라고 얘기하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역시 잘 이해하시네. 이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상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확 이게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절부터 3절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뭐냐면 사탄을 괴멸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동의가 되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실을 1절부터 3절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강조해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중적으로 결박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에 갇혀있는 그 오브젝트, 그 대상은 질문 하나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입니까? 용입니까? 사탄입니까? 용입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죠. 그렇죠? 사탄이 갇혀 있는 거 아니죠.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면 쇠사슬로 결박이 가능해요?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이 가능해요? 영적인 존재인데? 가능하지 않죠. 용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징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질문하시면 됐습니까? 됐죠?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이 무정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은 1절부터 3절을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냐면 지금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무정에 갇혀 있다고 말하면 그건 지금은 아니지. 그럼 언제가 되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용을 상징하는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불못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되게 구약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요한의 구약적인 마인드 되게 많이 반영이 돼요. 표현 자체가.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죠. 그러나 이제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징이라는 게 우리는 상징 그러면 그 어떤 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징은 실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용 그러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목 그러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그걸 불못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불못 들어가서 괴로워할 것 같아요? 안 그러잖아요.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서 놀이터를 하고 놀죠. 아니면 귀신 들린 자가 막 불에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냐면 세세토록 괴로워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못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더 괴로운 곳으로 가야죠. 실체는 있어.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에 이단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종종 듣는데 세대주의의 전자전설을 사용한 이단이 많다는 건 오히려 세대주의 전자전설이 진리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야, 논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이단이 많다는 것은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거부터가 성립이 안 돼요. 예. 기독교의 이단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만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불교도 종파가 많죠. 이슬람도 종파가 많습니다. 수니파니 뭐니. 그리고 제가 이제 세인앤드류스 대학교 그래서 공부할 때 제 룸메이트이 그 터키에서 유학 온 친구예요. 이슬람 교도죠. 굉장히 리버럴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가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자는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오히려 백투 예루살렘의 결과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다 그렇진 않겠죠. 백투 예루살렘의 주장의 속성이 이 재림에 대한 집착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의 결과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07년 대붕운동의 그 동기 자체가 세대주의적 요한계시록 해석이에요. 그래서 길선지 목사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쉽게 말하면 1936년, 38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리고 200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두 개를 이렇게 제가 문헌에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붕운동이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줬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그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정말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병리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그런 신학적인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상당히 필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기독교가 부흥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기뻐할 일이지만 그런 신학적인 오류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1907년 대부운동은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또 계승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 평가는 필요하다. 그래서 2007년에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어게인 그랬는데 저는 어게인 그러면 안 된다.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의 현천연설에 대한 지지 이유. 그러니까 제가 그 못한 거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근거한다. 물론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현천연설을 지지한다. 신약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초림으로 성취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초림 사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적으로 말입니다. 양적으로.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본문에 제가 약식 주해로 했는데 이런 주해적 근거에 의해서 현천연설을 지지합니다. 1절부터 3절의 용과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용에 의해서 상징되는 사탄이 심판을 받아 천년 동안 결박당한 상태에 있는 반면 성도들은 천년 동안 보좌에 앉아있다. 통치한다. 초림부터 재림까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에 보여주는 주해적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적 근거.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한 거의 20여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오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재림보다는 초림과 관련된 본문이 훨씬 많다. 이거는 신약성경 저자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저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이 또 승천 사건, 이것이 어떤 성경의 핵심을 결정짓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재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림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성경 저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은 어떤 관계냐? 성취와 완성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좀 시간이 초과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톨로지인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1장 1절, 1장 3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1장 1절과 1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 재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초림을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망원 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 그냥 결론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세대주의적 전춘연설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없는 걸 가져다가 이런 의미라고 주장한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스제시스. 이거 헬라어로 쓰려고 그랬네. 에이스제시스.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이게 7년 환란이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인데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현천년을 지지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사본학적 근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5장 10절에 보면 왕노릇, 우리말 번역은 왕노릇하다고 되어 있는데 통치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20장 6절에도 뭐냐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우리말 번역은 이걸 다 미래로 번역을 했어요.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본에 보면 두 가지의 사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해산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요 시그마죠. 시그마가 있으면 바실리우 수신 이렇게 있는 요 시그마가 있으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여기 시그마가 없죠. 여기 없으면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5장 10절과 20장 6절에 이 두 가지가 다 사본에 있어요. 그래서 신해산 사본은 5장 10절과 20장 6절을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한 신해산 사본,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갖고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헬라어 성경이.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이런 사본적 다툼이 있으면은 이게 뭐가 원본에 가까운지 이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되게 웃기죠?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5장 10절하고 20장 6절은 이 커미티에서 다수결로 뭘로 결정했냐면 신해산 사본으로 결정을 했어요. 신해산 사본으로. 그런데 그 위원장이 있어요. 네치거라는 사람,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발언권이 없어요. 원 오브 댐이에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옳은 것 같아. 근데 위원회에서 신해산 사본으로 결정을 했으니 따라야 되겠지? 그래서 다 신해산 사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 커미티에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면 미래에 왕노릇 할 것이다가 되잖아요. 예. 저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지지합니다. 이게 더 원본에 가깝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20장 6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0장 6절에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을 미래형으로 쓰고 싶겠죠.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이 복사기가 없잖아요. 이거 뭐 다 받아 썼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야, 카피스트, 서기관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카피스트가 카피하는 그 원본이 그 앞에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러면 쓰다가 앞에 미래가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고 쓰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시그마를 하나 더 덧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좀 길어지는데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20장 6절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현재. 그럼 미래형으로 쓴 것이 항상 미래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헬라어의 시제 체제는 오늘날 현대어의 시제 체제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래형은 반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번 되고 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통치하다는 그냥 현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통치하는 그 어떤 그 기간이니까. 그런데 후대의 사본 그 복사하는 카피하는 그 사람이 아니 앞에 미래형이니까 이것도 미래형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시그마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 더 오리지널에 가깝냐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모순일 때 앞에는 미래가 나왔는데 뒤에는 현재가 나왔어. 되게 모순이잖아요. 이게 더 원본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후대 사람들은 더 자연스럽게 고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또 하나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더 원본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형이 앞에 미래형하고는 좀 문법적으로 볼 때 모순처럼 보이므로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원본에 가깝다. 이 사본, 그래서 저는 그 5장이나 20장의 미래형으로 사용된 이 통치하다, 왕노릇하다는 다 현재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사본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줌으로 온 질문인데요. 이게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원본에 가깝다. 이 사본, 그래서 저는 그 5장이나 20장의 미래형으로 사용된 이 통치하다, 왕노릇하다는 다 현재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사본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줌으로 온 질문인데요. 이게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는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며 목배임을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교회 시대의 영적인 부활과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에 대한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건가요? 계속 아래로 내려와서 길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에 근거하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매매라는 활동 자체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쭉 보면 알아요. 무슨 질문인지.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서 이 표를 받은 자들은 13장의 표 거기 보면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그 짐승의 표를 설명하기를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름. 그래서 이름의 수가 얼마예요? 666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표만 생각하는데 이 표가 666이고 666은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다. 인 거죠. 이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게마트리아. 이게 왜 가능하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진 사람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 그 이름은 누구일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물론 그 당시에 뭐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이름의 소유자가 많았겠죠. 그런데 뭐 영이나 철수 같은 이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더니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네로 황제냐? 이 당시에 네로 황제는 60년대에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한참 전의 인물이잖아요. 왜 한참 전의 인물을 새삼스럽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네로 황제가 갖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갖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가장 포악한 황제였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가장 포악한 황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표할 수 있는 황제로 네로 황제를 설정을 시킨 거예요. 짐승의 좀 울려서 이게 좀 잡음이 나는 건가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이름이 666이고 666의 이름의 소유자가 네로 황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황제인데 황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네로 황제로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거든요. 이마나 손에.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의 이마나 손에다가 그 노예를 소유하는 주인의 이름을 새겼죠. 자기 소유라는 걸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이런 그 패턴을 여기다 적용하면 황제, 특별히 네로 황제의 이름을 누군가의 이마와 손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황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또 14만 4천 이거는 성도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죠.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짐승을 숭배하는 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는 오늘날 무슨 뭐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이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뭐냐?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어 짐승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당시에 여러분 그 길드라는 거 아시죠? 길드 협동조합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길드 크고 작은 길드로 이렇게 하나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길드의 그 우두머리는 뭐냐면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느냐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이 당시에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그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런 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자주의적 해석 이외에 종말의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종말에 대한 교회 밖의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말의 시점은 재림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 재림 어떻게 오실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은 종말의 성취 에덴의 회복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여러분 그 톰 라이트의 그 갑자기 드러난 하나님 나라 북쉐어링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책을 쉐어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샌앤더스 교수, 리차드 보쿰 다음에 오셨고 지금 이제 또 은퇴하셨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현천연설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이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릴지, 어떻게 전할지, 어떻게 나눌지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올까? 이럴 시간에 그러면 내가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신 없죠? 아니 사실 우리에게 다 둘 다 마음이 있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이 종말의 성취, 창조 회복, 에덴 회복의 이 자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올지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필자 박사님께 박수로 맞는